오늘은 포로 교환 이후 시대 이후에 성경 본문은 읽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구조를 가지고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키아스틱 구조로서 에스라 9장 10장에 있는 율법 백성,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율법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서 에스라의 가르침과 백성들의 깨달음,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신앙의 그 회복이 되고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것이 있은 후에 성벽 낙성식 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 전체에 대한 낙성식이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강의됐던 내용을 상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읽는 순서를 가봐야 되는데요. 자, 1차, 2차, 3차 포로와 귀환 시대의 역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의 그 역사에 선지서가 결부가 되는 게 학개, 스가랴와 말라기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역사서로는 에스더가 이 1차, 2차, 3차 귀환 역사 속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6권의 그 책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병행해서 읽을 수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중단이 되었고, 그 중단된 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학개스가랴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장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고 5장에 넘어가기 전에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이 선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에 한 58년 정도의 갭이 있죠. 58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갭 있는 그 시기 사이에 에스더서, 역사서인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그 에스더서를 이해를 해야 또한 2차 기환의 어떤 그 과정과 2차 기환에 영향을 미쳤던 에스더서가 2차 기환에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던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기환으로부터 13년 내지 14년 후에 발생한 3차 포로 귀환 시대, 그 시대와 맞물려서 이제 진행되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그 시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이해를 하고,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6권을 어떻게 병행해서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읽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구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1차 포로 귀환은 1장부터 6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 돌아올 때의 그 귀환 명령은 고레스 왕 2년에 이제 1차가 돌아오대.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 칙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차 귀환은 고레스 2년, 그게 이제 주전 서기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37년에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놨지만, 스룹바벨 그 이기보다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세스바살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세스바살이 이제 그 중심으로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스바살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스룹바벨이 이제 그 총독으로 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에 와서는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돌아오는 인원은 계산하면 이렇게 49,897명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차 기원은 내용 자체는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시기는 아닥사스다 7년이에요. 아닥사스다 1세 7년. 그리고 이제 이걸 서기로 계산하면 458년, 주전 458년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45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458년이냐 457년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살짝 1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그 주장하는 대로 보면 다 그게 또 연도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미 연구되어진 바벨론 연대기라든가 이런 어떤 그 연구서에 나타난 왕들의 통치 연도를 갖다가 중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8년 2차로 돌아오고, 중심 인물은 에스라 와서 이제 율법 가르침을 통한 신앙 회복을 하려고 왔었죠. 하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3차 기한한 이후에 성벽을 지은 이후에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가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3차 기한은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4절까지 3차 기한에서 성벽을 짓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귀환 자체는 1, 2장, 느헤미야 1, 2장에 나타나고 3장 1절부터 7장 4절까지 52일 동안 성벽을 갖다가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1세 20년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 요걸 이제 주전 연대로 환산하면 뭐 445년이고요. 그다음에 또 444년이라는 거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년 정도는 그 학자들이 그 주장하는 연대 계산 방법에 따라 1년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티시리 원력 체계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서기력 체계로 쓰느냐, 거기에 또 이제 바벨론 의 연대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전 연대로 계산해 볼 때 445년으로 보는 게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연대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돌아온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가 되겠고요. 돌아와서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게 되죠. 예. 그 정도로 한번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자, 그 1차가 537년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완성하는 게 515년이 완성이 돼요. 515년에. 그럼 515년에 완성이 된 다음에 주전 그 458년까지 돌아오기까지 뭐 457년까지 해서 이 갭이 57년 내지 58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갭이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에스라 6장에서 7장 넘어갈 때에 한 57, 8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에스더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본문 읽는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교환한 연대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왕의 연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왕들의 어떤 그 즉위라든가 순서를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앞뒤의 순서를 보려면 주전 연대를 우리는 그냥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1차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458년이나 뭐 457년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3차는 445년으로 보기도 하고 444년, 계산에 따라서 달려가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에스라 니엠에서 이제 본문을 갖다가 이제 기억할 때 두 장씩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두 장씩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에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 2장은 1차 돌아오는 거, 그렇죠? 3, 4장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5장, 6장은 다시 성전을 그 시작해 가지고 짓는 이야기. 그래서 4장하고 5장 넘어가는 사이에 한 15년, 16년 정도의 갭이 있다. 그 15년, 16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학개스가랴서를 그 가운데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 넘어갈 때 한 57, 8년의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는데 7, 8장은 2차로 돌아오는 이야기고 이제 90장은 돌아와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에스라와 백성들의 사건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 장씩 구분해 좀 줬어. 두 장씩. 그래서 에스라 1, 2장, 에스라 7, 8장, 그리고 느헤미야 1, 2장은 각각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에스라 3장에서 6장은 1차 돌아와서 행한 성전과 관련된 그 사건 이야기고요. 90장은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제 개혁하려고 했던 이야기고 3장에서 7장 4절까지는 이제 52일 동안 3차로 돌아와 성벽을 짓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장은 돌아오는 이야기, 나머지는 뭐예요? 와서 행한 이야기들, 사건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들어갈 보면 3장에서 6장은 이제 1차 포로 기환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또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 4, 5, 6 이렇게 구분하면 3장, 4장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사건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장, 6장은 성전이 한 15년, 16년 중단이 된 상태에서 세월이 올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학개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2년 6번째 달 1일날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짓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하는 사건이 이제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장, 4장을 읽고 바로 또 5장, 6장을 읽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3장, 4장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5장, 6장을 이렇게 섭렵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다가도 5장의 어떤 부분을 읽고 다시 학개서를 읽고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이런 순서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9장 10장에는 이제 또 이제 2차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개혁하는, 근데 완전히 개혁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개혁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다 조사만 하고 끝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돌아서 3장부터 7장까지 52일 동안 뭐예요? 성벽을 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언약 백성의 개혁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는 이제 읽는 순서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를 읽는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에스라 1장,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과정을 기록되어 있고, 시간으로 본다면 고레스 2년이라고 나오고 주전연대로 하면 53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1, 2장을 쭉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장은 이제 1차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전체적으로 짓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성전 공사를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고요. 근데 4장에 들어가면서 중단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중단되는 내용은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이요. 그러니까 서기력을 따지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돌아온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달부터. 그 두 번째 달이 이제 주전 536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것도 536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은 학자들이 중단된 기간을 15년, 16년 정도를 갖다가 중단됐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5년, 16년 정도로 16년 중단된 걸로 본다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불과 4개월 내외로 언저리로 성전이 중단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3장, 4장에 중단되는 것까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4장,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읽게 된다면 4장 내용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4장에는
성전 건축을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건도 있지만 성벽 공사하는 걸 방해하는 사건도 같이 결부다 있어요. 그래서 3장을 에스라 3장을 읽으신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4장 1절부터 5장까지가 성전 공사하는 걸 방해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나중에 성벽 공사하는 걸 방해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나중에 이거 성벽 공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 왕의 시대에 따라서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아하스로 즉위할 때 사건이에요. 그건 주전 486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4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이거는 2차 기환인 에스라와 그 3차 기환 느헤미야와 연관된 게 아닥사스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건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로 본다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그냥 2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24절.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다리오 왕 2년까지 다리오 왕 2년에 4장 24절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24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4장 24절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억되어 있네요. 4장 24절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4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읽으신 이후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보시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4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해서 쭉 해서 보시면 성전 공사의 방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4장 이제 4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이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칙령을 내려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게 주전 536년이라고 했죠. 536년부터 예, 그렇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는 이제 그 522년에 즉위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22년에 즉위를 하기 때문에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2년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방해가 했다는 걸 이제 읽을 수 있죠. 5절까지 읽으신 다음에 6절 읽으시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 즉위에 이거는 한참 후대 사건이네. 그리고 이거는 성벽 공사 방해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읽지 않고 바로 6절 읽지 않고 바로 24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공사하는 걸 막았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520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3장 다 성전을 짓는 과정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걸 읽으시고 4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24절을 읽으셔라. 그리고 4장 6절부터 23절은 나중에 그 왕의 시대에 맞게끔 아하스웨라 왕 시대에 맞게끔 또는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맞게끔 읽도록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장 그렇죠?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고 4장 24절을 읽으신 다음에는 5장 1절을 딱 들어가면 뭐라고 나와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5장 1절을 갖다가 제가 한번 카피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가를 또 읽고 오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장 1절을 딱 읽고 뭐 2절까지 1절이나 2절까지 읽으신 다음에는 바로 또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학계 스가랴서를 읽고 오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 2절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로 가느냐? 학계서로 간다. 그래서 학계서 1장 1절을 딱 보시면 이제 다리오 왕 2년 제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보고 올까요? 학계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번째 달 곧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거 주어졌죠. 그리고 그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학계서 1장의 1절에 나오기 때문에 학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이나 2절까지 읽으신 다음에 학계서 1장 1절부터 14절 처음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런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23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계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부터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이제 나중에 내용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그래서 학계서 이제 1장 15절까지 읽으면 뭐예요? 6월 24일 날 다리오 2년 6월 24일 날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재개됐어요. 성전 공사가 재개된 계속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까 6월 24일 날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했는데 다리오 2년 7월 21일 날 다리오 2년 7월 21일이면 한 27일 정도 28일 정도 지난 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뭐란 말씀하냐면 스스로 굳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라. 너희들 힘을 가져라. 독려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대상은 이들인데요. 이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되어서 성전을 갖다가 지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과정은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6월 24일부터 성전이 지어진다고 했더니 주변 나라의 총독, 그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라 주변에 북쪽에 사마리아 총독이라든가 오른쪽에 암몬 총독이라든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총독들을 이둠의 총독들 이런 총독들이 유다에서 뭔가 막 다시 한번 재건이 일어나네 그런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이제 방해하는 사건이 시기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이 공사를 시작했느냐 했을 때 그 장로들이 고레스 왕이 이미 명령했던 걸 우리가 짓다가 중단됐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주변 총독들이 얘기했을 때 그 총독들이 방해는 하지 못하죠. 고레스 왕이 지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아마도 백성들은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주변 총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한 27, 8일 지나가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7월 21일 날, 그렇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다음에 7월 21일 날 다시 한번 독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1일, 8월이라고 나오는데 8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 8월 1일에는 이제 학계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때 모든 백성이 깨닫고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공사를 참여한다는 건 자기 일을 갖다가 놓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놓고 성전 공사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한, 완전히 깨닫은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전 재건 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깨닫는 사람 다시 한번 너를 참여하라는 동료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변 총독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성전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도 마음이 막 이렇게 싱숭생숭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는데 학계 선지자에게 또한 말씀을 주세요.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이 뭐예요? 6월 24일 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중에 본문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너희들의 창고를 봐라. 뭐 있냐? 없죠, 당연히. 이 9월달 정도면 언제냐면요. 이미 9월달이면은 이 창고에 원래 곡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수한, 그렇죠? 봄부터 여름이 되기 전까지 어떤 추수했던 보리와 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기 때를 지나면서 제 7월까지 거두어들인 이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창고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너희 창고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죠, 당연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좋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까지는 그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리신 후에 자,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월 24일 정도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밭에 보리와 밀에 씨를 갖다 다 뿌려서 그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과정에 있는 중이고 그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성전에 와서 성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3개월 정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성전 공사하러 회개하고 와서 짓고 있는데 아니면 몸만 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들이 또 다시 한번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보시다가 9월 3개월이 지나는 이때쯤이 돼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오늘부터는 9월 14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복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9월 달이면 이제 그 성경적 원력으로 9월이면 이 우기철이에요. 겨울 우기철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고 왜 들판에 그 밭에 가면 이제 밀과 보리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잖아요. 자라 올라올 때 잘 자라도록 비를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자란 다음에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는 한재를 보내시거나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추수를 갖다가 한 50%, 뭐 60%밖에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한재를 보내지 않으시고 들판에 뿌려졌던 밀과 보리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해죠. 그러니까 이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7월 1일부터가 신년이고 새로 시작된 그 백성들의 어떤 원력책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올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이제 비를 주고 잘 축복을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먹을 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이제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9월 14일 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또 주세요. 또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날 주시는 거예요. 요것들은 요 9월 14일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4일 날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에게 보낸 그 편지가 도착해서 다리오가 이제 그 편지를 읽고 고레스 칙령을 찾죠. 사실은 고레스 칙령이 앙메다궁에서 발견되긴 하는데요. 그 발견돼 가지고 다리오가 다시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칙령이.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뭐 3개월,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때라든가 아니면 5개월 정도 지난 때, 이때쯤이면은 어떻게 보면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진짜 백성들 자체도 삶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막 풍성히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랬을 때 하나님 3개월 지켜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개월이 되는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그 환상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이제 환상을 갖다가, 성전에 대한 환상이죠. 8개 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초만 놓아지는, 뭐 5개월을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이 성전이 지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8가지를 갖다가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5개월째 되는 해에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간에 이렇게 3개월이나 그 5개월째 되는 그런 어떤 지나가는 시기에 이제 다리오 왕의 칙령이 이제 그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얘네들이 지금 유다 땅에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막 자기네들이 그 뭐 독립하려고 뭐 이런 어떤 와전된 얘기를 갖다 전했을 때에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5장 3절에부터 에스라 5장 3절에 17절 말씀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자,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학계에서 1, 2장은 이제 다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그 1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학계에서 1장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1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 또한 읽으신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1장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다시 학계에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학계에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신 다음에, 요 다음에 11월 24일 날 임한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걸 읽으신 다음에 이제 에스라 5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이제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고 고레스 칙령을 인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할 때 진짜 칙령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뜨네 이제 편지, 스달보스의 편지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대로 이제 다리오가 찾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지금의 왕이잖아요. 지금 왕인데 다리오가 찾다 보니까 진짜로 앙메다궁에서 그걸 고레스 칙령을 발견을 했어요. 고레스 칙령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다리오가, 야, 우리 할아버지 때 이렇게 명령했던 그 예루살렘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방해하지 마. 너희들 방해하면 니네 집 다 그냥 헐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재물도 다 대라고, 방해하지 말고 성전 공주가 죽이 다 되도록 이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과정이 나오죠. 그게 이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요. 본문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런 과정 가운데 아까 보시면 그 다리오 왕 2년째 된 때까지, 2년째 11월까지죠. 2년 11월 24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그 선지를 통해서 종료를 해주신 거죠.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1절, 그러니까 에스라 아니야, 스가랴 7장 1절을 보시면, 자, 뭐 구절을 가져와 볼게요. 앞에 거랑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이죠. 기슬레월 4일. 죄송합니다. 기슬레월 4일. 예. 4일날 이제 스가랴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다리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의 가운데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아까는 다리오 2년 얘기였고 지금은 다리오 4년이니까 그 2년이면 성전이 한 4년 5개월 동안 지어지게 되는데요. 한 중간 정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간 정도.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중간 정도인 다리오 왕 4년 11월 4일 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불순종에 대한 책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이제 14장까지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을 짓는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책망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 덜렁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예루살렘까지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성전 플러스 성벽, 예루살렘 성벽까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율법을 지키는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메시아 왕국일 텐데,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보실 때 분리해서 본다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고, 그다음에 70년 동안 금식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포로 잡힌 원인들, 불순종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건 성전만 덩그러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완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 6장 14절 15절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장 16절에 18절까지 또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료되는 게 다리오 왕 6년, 다리오 왕 6년 제 12월 3일 날 이렇게 완성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 가운데 성전만 일단 지어진 상태에서 봉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읽어야 되냐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6장까지 읽으시게 된 거죠. 6장까지 읽어서 6장까지 읽어서 그 왕의 통치 연대로 보면 다리오 6년까지가 되겠고요. 6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 연대로 보면 주전 515년이에요. 515년인데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에스라 7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7년째 얘기예요. 7년. 그 연대로 보면 주전 458년. 뭐 7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한 57, 8년의 갭이 있는 거죠. 사실 57.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57, 8년의 갭이 있어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4장, 에스라 4장에서 4장 5절까지만 읽으라고 그랬죠.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전 다리오 6년, 주전 515년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성벽 공사도 진행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진행하다가 또 이게 완전히 다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될 때
아우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에스라 4장에 뭐 한 절이지만 에스라 4장에 몇 절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다 드릴게요. 4장 6절만 보시면 되는데요. 4장 6절에 보시면 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예루살렘 주민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주전 486년에 즉위를 합니다. 486년에 통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그러니까 왕이 뭔가 이렇게 바뀌는 그 시대에 이제 자꾸만 고소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은 이거 자세한 건 또 이제 본문과 설명드리고 일단 우리가 에스라 6장까지 읽었죠. 에스라 6장까지 읽은 다음에 7장을 넘어가기 전에 4장 6절 에스라 4장 6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주변 486년에 아수라 즉위한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주전 474년 사건이에요. 사실 4년. 이것도 이제 아수에로 때의 사건인데 4년 이때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 6장까지 읽으신 다음에 7장을 읽기 전에 에스더를 읽고 오는 게 좋다. 그래서 6장까지 에스라 6장까지 읽으시고 요거 에스라 4장 6절을 다시 한번 살짝 읽으세요. 읽으시는 건 뭐예요? 그 아하스로가 즉위하면서 뭐 했다?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전 방해 사건이 아니죠. 성전이 이미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성벽 방해 사건이고 이 성벽을 방해한다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지배 개념인 성벽까지도 이 당시도 백성들이 좀 지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하스로 왕 즉위 시 성벽 방해 사건을 좀 읽어라. 한 절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아하수엘. 그래서 아하수엘은 여기 이제 1년이 통치 1년이 485년이라는 얘기고 즉위년은 그 앞에가 되겠죠. 그래서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하는 왕입니다. 뭐 이걸 또 465년도 되고 또 444년도 얘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벨론 그 연대기, 바벨론 연대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 연구한 학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발생한 사건이 에스라 4장 6절이다. 그거 한번 읽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4장 6절 사건은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전 방해 사건이 아니다. 성전은 이미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날 완성이 됐기 때문에 515년에 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주전 486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방해가 아니라 성벽 방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4장을 읽고 6절을 읽고 에스더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읽게 되는데 에스더 이야기는 뭐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본문에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린 왕이었고 에스더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가 뭐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갖다가 다 다스린 왕이었다라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고요. 아하수에로 3년 때 이제 와스티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7년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죠. 뽑혀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12년에 결과적으로 주전 474년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그 관계가 결과적으로 민족과 민족을 싸우게 되는 유대인 127도에 사는 전체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죽으면 주려는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읽는 순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더까지 읽고 오시면 이제 에스라 이제 7장 8장을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에스더 사건은 주전 474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다음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7장 8장을 읽으시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 6장까지 읽으시는 과정 가운데 학개스가랴가 이제 중간에 4장과 5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 결부돼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에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에스라 4장 6절과 에스더서를 읽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7장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은 쭉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왔고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올라와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성벽과는 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뭔가 성벽을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의도가 있는 것 가운데에 또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 공사를 하는 걸 중단시키려고 방해하는 일들을 갖다가 또한 에스라 4장 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방해 사건은 느헤미야 때의 3차 때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느헤미야 때는 와서 50일 동안 빨리 이렇게 진행되면서 쫙 그냥 총독이 그냥 진두지휘가 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그 3차 포로기환에서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사건이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뭔가 백성들이 깨닫고 성벽을 계속해서 지으려고 했던 걸 방해하는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개념인 성전과 성벽이 지어져야 되는 걸 갖다가 깨달은 그 세대가 조금씩 한번 지으려고 했던,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지어지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3차 때 이제 느헤미야가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장 2절은 3차 포로기환이잖아요. 그거 읽기 전에 에스라 4장부터 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아닥사스다의 통치원 대표 이제 일부분 1년부터 10년까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제 1년은 464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시작한 거는 465년에 시작해요. 그래서 직위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위년이 있고 통치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닥사스다 연대표가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4월 8일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7년 458년인데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 날 이제 그 에스라하고 2차 귀환 백성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4월 8일 날 떠난 걸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서는 4월 8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 학자인 마이모니데스가 연구한 그 연대 개선법을 하면 한 이틀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에스라 10장까지 읽으신 다음에 느헤미야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에스라 4장 7절부터 22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장 2절 2장 3차 귀환하는 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쭉 읽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7장까지 해서 4절까지 해서 이제 50일 동안 성벽이 완성되는 거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단 나오는 거, 그렇죠? 73절까지 명단 나오는 거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벽이 50일 동안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내용은 8장, 9장, 10장은 성벽이 지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언약 백성들의 어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서 그 언약 백성들의 회복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부터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건이 나와요.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새롭게 이제 그 해가 시작되는 그날 말씀을 가리켜서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가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또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초막절 규례를 깨닫고 그해 그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전히 지어놓고 그다음에 초막절 때에는 진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켜지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 때를 갖다 8일 동안 쭉 지키게 되는데 그 초막절을 8일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은 가운데 8일 동안 계속해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다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3일 날 쉬었다가 24일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이제 모인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인을 치고 그 인을 친 명단이 10장에 쭉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회복이 2차로 해서 되지 못했지만 그 상태대로 또 시간이 지나서 3차 때도 올라와서 성벽이 지어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에 낙성식이 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 초막절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서 딱 지켰어요. 지켜서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갈까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부터라는 건 뭐예요? 정복 전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때부터요. 약속의 땅으로부터 들어온 때부터 그날까지 그날은 뭐예요? 지금 성벽을 완성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시기 이 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지키면서 깨닫고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고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은 그 다음에 회복된 백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의 구속 요소인 성전과 그쵸? 그 다음에 율법 백성인데 언약을 갖다가 언약 회복한 율법 백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이제 완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완성이 있는 거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이제야 이제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간적으로 본다면 530 몇 년이요. 6년부터 시작된 거죠. 53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444년. 그렇죠? 완성이 됐다. 뭐 445년 그러니까 짓기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444년 뭐 445년으로 보셔도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가 바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7월 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가 또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방법에 따라서 연대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티슈리 연력을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주전 연도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민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민간력은 제7월에 그 1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는 좀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 지어지는 과정이 거의 한 90년, 그렇죠? 90년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년 정도 되고 세대로 보면 한 3세대나 4세대 정도 지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건이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대에 완성하지 못하고 몇 대에 걸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백성에 따라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에 이제 느헤미야를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그 성벽만 지어놓은 거지 그 안에 또 많은 공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갖다가 다 하기까지 이제 이주 정책 같은 거, 그다음에 예루살렘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주변 총독들이 자꾸만 괴롭히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게 중요한데요. 제1차 포로 기환한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언급한 후에 이들을 성결케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자, 백성들은 이미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갖다가 이 회복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이라고 이제 쓰긴 했는데, 성벽 봉헌식도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집 봉헌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성전 제도를 다시 한번 총독으로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11장 12장에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모습이고, 그 완성된 가운데 그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신앙인으로 다시 회개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겠죠. 그 과정이 한 12년 정도, 그렇죠?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고 있는 12년 정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12년 정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는 문제가 없었죠. 왜? 행정력으로 뭐 안식일 날 이렇게 못하게 이제 행정적으로 막고 그랬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12년 정도는 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는데, 이제 이때에 12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그 느헤미야를 갖다 아주 그냥 충직한 신복이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가게 돼요. 약속한 기간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느헤미야가 없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수산성으로 돌아간 그 해에 바로 대제사장부터 먼저 무너져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방을 하나 도비한테 내줘가지고 이권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레위인들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걸 안 줘가지고 사사시대 돌아다니게 만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이야기를 수산성에 있는 느헤미야가 다시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42년에 그 아닥사다 32년 442년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개혁을 하죠. 성도의 도비아를 쫓아내고 레위인들의 어떤 이런 관련들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그 일을 못하도록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행정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갖다 책망하고 그들을 이렇게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지만 그 개혁이 완성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혁하는 과정에 느헤미야의 기도로 13장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은 이렇게 완벽한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까지 읽는 말라기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기다리셨지만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공동체에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날 떠났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제 무너지고 다른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어떤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갔고 하나님도 등 돌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뭐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결국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선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심으로 이제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끝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 400여 년이 흘러서 세리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힘어서 그 모양대로 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또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긴 하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역사 가운데 읽어야 할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 1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을 읽으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학개서를 갖다가 읽으셔야 되고 학개서를 읽는 가운데 스가랴서도 병행해서 읽으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설명을 읽으시는 과정이 있고 다시 에스라 이제 5장 6장을 이제 읽으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7장을 넘어가기 전에 뭘 읽어요? 그 한절 에스라 4장 6절 한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 그게 이제 아하스웨로 왕 때 이제 사건이니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기환인 에스라 7장에서 그 다음에 10장까지를 갖다가 읽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읽으시면 되겠고요. 7장이죠. 7장부터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느헤미야 전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아닥사스다 때 이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에스라 그 4장 7절부터 그쵸? 7절부터 22절까지였나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신 다음에는 이제 느헤미야는 1장부터 해서 쭉 해서 읽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쭉 읽으시고 13장까지 읽으신 가운데 이제 말라기서를 읽으시면 학개, 스가랴, 에스더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6권을 읽어서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시대에 일어났던 성경의 6권의 역사를 쭉 해서 한번 병행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은 이 과정 가운데 한번 쭉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 본문의 순서대로 이제 본문을 또 한번 묵상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이 읽은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과정을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구조와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성경을 읽는 본문에 읽는 순서까지 해서 머릿속에 구조를 딱 잡아 두시면 이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